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주보에 보시면 예도래자에 절배자를 씁니다. 예절을 다해서 절을 한다. 누구에게 절을 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높은 단순히 계급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정말 존경한다 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당이라는 말 한문으로 말하면 집당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고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꺼내면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꺼내든 키를 꺼내든 아니면 지갑을 꺼내든 모든 것이 다 나한테서 내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하면 예배 생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증거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샤하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나 순종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교회의 법과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교회에 원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세상을 살아온 자아의식을 갖게 되므로 순종이라는 말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판단과 기준에 의해 살아가고,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역시 내게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과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헬라어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스퀘네오라는 말은 누구에게 입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입맞춤이라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프로스퀘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어느 날 자기 집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거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띈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자기 부인 사라에게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하고 그 사자들에게 대물을 떠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의 모습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어떤 예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거두게 되었고, 그런 날이 새어서 이제 바다 가운데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몰아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와 친구 배에 가득 실을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잡힌 고기를 보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는 고기 잡아서 생업을 하는 사람이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수고를 하지만 잡히지 않은 고기를 빈 그물을 보면서 허탄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뭐 했지?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하니까 그는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주님 말씀에 달려있구나.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한 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입으로 아멘. 물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예배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앞에 10,000원짜리가 5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5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6개의 돈이 놓여 있잖아요. 한 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잡으시겠어요? 목사님 또 오늘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신다 그러겠지만은 50,000원짜리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밖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저 이하이면 50,000원짜리를 잡겠죠. 50,000원짜리를 잡으면 야, 내가 잘했다.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나보다 나중에 잡은 사람은 천상 10,000원짜리 5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잡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왜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지? 나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다 쓸어갖고 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불만을 갖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50,000원짜리를 잡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첫 번째로 누구보다도 기회를 먼저 가졌으니까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기쁜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50,000원짜리를 잡고 마음에 흡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지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안 주지?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불만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 그러한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왔을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건 헛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정성과 헌신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리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경배와 섬김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 거짓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그 전에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일, 10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장애에 걸려서 그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믿음을 인정하실 거야. 그것은 자신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다가 뭐 좀 안 되면 질보다 양을 따지고 또 질보다 양이 안 되는 사람은 양보다 질을 따지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윗도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희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할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에도 말씀에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 교인이고 성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탈선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불신의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도전이 오기 때문에. 예배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도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으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바른 예배, 그 중에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잘못된 예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가다 오는 친구가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예배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무슨 축하 예배. 왜 잘못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예배지 뭐 행사를 위해서 붙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무슨 식이라고 얘기해야죠. 가게 하는 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가게를 개업했으니까 와서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낫지요. 근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개업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개업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할렐루야 부동산. 여러분,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쓰는 단어지, 여러분. 부동산 이름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교인인 것도 좋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표시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예배가 길든 짧든 아침에 드리든 저녁에 드리든 주중에 드리든 주일날 드리든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하고 잘해도 여러분 예배를 자주 빠지는 사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오래전에 한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이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미국 가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부도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기업도 갖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 사회, 미국에서 있는 한국 사람들은 참 이방인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 나고 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인 사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날을 정하여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우리도 미국 온 지 10년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모임에 나가자.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그러면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동포들 모임에 좀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냐고. 가자고. 두 부분이 언쟁이 났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이겼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갑니다. 신나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남편은 구급차에 후송되는 과정에서 병원에 도착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한인 모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이 두 부부를 장례를 지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차라리 교회를 갈 걸 여기 오다가 이런 변을 당했구나. 한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그 한인 모임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일날 시간을 내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녁에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속으로 세상적인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마시고 아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예배에 빠지면 내가 세상을 사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믿음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지켜져야 할 일이 예배인 것이고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에 대한 타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예배의 삶이 되시고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모리아에 있는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겠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아벨도 자기가 짐승을 기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자기가 기르는 첫 번째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짐승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른 짐승이 많습니다. 첫 번째 난 새끼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드렸다. 그건 아벨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이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땅에 떨어지는, 버려지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것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는 회개와 감사와 기도와 헌물과 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